여기서 28장 1절부터 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들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아멘. 오늘 여기에 욥은 초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금, 은, 구리 같은 이런 철, 동, 금, 은 이런 보석들을 얻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기서를 통해 초기의 강부들이 돌을 파고 들어가서 이런 보석들을 채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해서 이제 부자가 되지요. 예, 부자가 되는데 이 본문의 목적이 뭐냐? 오늘 제가 읽은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목적을 주고 이 땅에 보화를 얻어 부귀 공명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땅 속에 금이 있는지 돌 속에 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또 파고 들어가는 거지. 자, 이렇게 이 땅에 금은 보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지금 읽은 것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도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뭘 얻지 못해?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잠깐 누리다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지금 욥이 비유를 지금 그죠? 삶의 비유를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그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이야기 속에는 자 지식인들은 어디에 금이 있습니다. 이 산 속에 금이 있습니다. 이 바위 틈 속에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잘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니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는 사람을 동원해서 바위를 깨고 그거 파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보화를 캐내갖고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옛날에는 돈 가지고 관직을 샀습니다. 관직. 돈을 많이 주면은 관원 자리를 샀어요. 세상 벼슬만 그런 게 아니고 천주교도 보면 천주교가 엄청 세계적으로 크고 나갈 때 동방 종교가 커져 나갈 때 보니까 신부가 상당히 높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신부 직위를 사요. 얼마나 높은 권한이 있는 줄 아세요? 죄를 사해 주는 권한. 너 사형수. 근데 신부가 가가지고 죄를 사해 주면 사형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런 거는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 부패를 가져온 거죠.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죠?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 아닙니까? 그 규모라든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오벨리스크 있죠? 돌기둥. 큰 돌기둥.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야. 어떻게 저걸 갖고 왔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막을 건너고, 그죠? 바다를 건너고. 지금이야 기계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 통도를, 대리석 통돌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놀라지만 나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거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자, 죄를 사해주는 표를 팔았죠. 그게 면제부라 그러죠. 면제부. 그런 적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면제부. 제가 언제 면제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 그죠? 칼라로 된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만큼 이 땅에 검은보와 돈이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홀려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놀라운 것이 뭐냐. 저 바위 속에 금이 있다. 저 산 속에 은이 있다. 그걸 알아내는 통찰력. 그것도 언제? 지금같이 기계로 아는 시대 아니잖아. 욥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원시인이 살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어디에 금이 있다. 그걸 알아내는 통찰력.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기기도 없는 그 시대에. 이 땅에 인간의 발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뭐고 태평양 바다 밑바닥 빼놓고서는 뭐 달에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돈만 된다면은, 그렇죠? 막 땅 속이고 바다 속이고 막 어디고 다 파헤치고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참 인간의 머리가 대단하다. 비상하다. 근데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 바위 속에 있고 땅 속에 있는 거 다 찾아 헤매고 모든 걸, 거기를 독수리도 모르고 사자도 모르고, 그죠? 그 땅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 어떤 짐승이 알아? 그런데 한 가지 말합니다. 그렇게 다 찾아고 금도 찾고 은을 찾더라도 지혜는 찾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뭘 찾지 못한다? 지혜는 찾지 못한다. 지혜는요, 명철을 얻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자에게? 이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모든 지식이 과학적이든 간에, 의학적이든 간에, 철학적이든 간에, 참 많이 과학도 많이 그죠? 발명되고, 발견되고, 발달되고, 의학도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때문에, 그죠?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고 있어. 그리고 철학도, 사상도 많이 지금 엄청난 발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혜의 참된 근원을 이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지식, 과학, 의학, 철학 이런 지식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하늘의 지혜를 받을 준비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 거야. 이 땅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은 전부 다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 기본 과정을 알아야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한 도구 잘 배워놓으세요. 잘 알아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그 당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땅 속의 강맥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아주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금이 나올 수 있고 온도 나올 수 있지만은 지혜는 없다. 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길은 새들도 알지 못하고 독수리의 예리한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그죠? 사나운 야수도 그곳을 지나갈 수 없고, 사나운 사자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인간이 파놓은 그 속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혜도 역시 그렇다는 걸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어디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길은 어디 있어요? 욥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 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뚜렷한 사실은 하나 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욥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묻지 않으면?
지혜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건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또 공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관한 지식을 공부해요.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에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야, 핸드폰이야. 우리 어릴 때는, 돌려갖고, 교환! 어디 대줘? 그러면 교환이 이래가지고, 꽂아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 연결되었습니다. 받으세요. 우체국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하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돈벌이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카네기라는 이 청년이, 예? 교환소로 있으면서, 예? 막 연결시켜주고 자기 귀로 듣는 거야. 그런데 뭐라면, 남해에서는 갈치 한 마리, 50원이래. 그런데 서울에서는 500원 한대. 정보를 내가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카네기는 자기 친구한테, 야, 빨리 가서, 50원 갈치 빨리 사가봐. 그래, 이게 파니까 엄청 남잖아. 그래서 교환소로 있으면서 요 정보 바꿔. 그래가지고 어디가 싸게 팔고 어디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아주 강철왕이 되는 거야. 옛날에, 지금도 그래 사실은요. 정보만 잘 알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린 정보를 잘 모르지만은. 예, 그러니까 정보를 숨기잖아요. 지금은요. 자,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어디 가야? 전화를 했다? 우체국 같은 데 가가지고 전화 꼭 가가지고 전화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전화가 놓여있잖아. 그죠? 예. 근데 참 전화가 잘 안 됐죠. 끽 돌리갖고, 교환! 막 그렇게 부르거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나옵니까? 손가락에다가 돌리는 거 나왔죠. 드럭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단 콕 누르는 거 나왔죠. 그리고 조금 나라가 발전한 게 이제 공중전화 박스 나오고, 근데 돈 집어넣고 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핸드폰은 요만큼 컸어요. 그죠? 이때는 큰 핸드폰. 그건 부자들만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 안 가진, 초등학생도 갖고 다니는 건 아닌데, 얼마나 발전해서, 그 안에 계산기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렇죠? 수많은 것이 들어 앉아 있어요. 놀랄 정도로. 문자도 보내고, 그 안에 통역기도 들어있잖아요. 예. 요새 네이버 앱 알면요. 내가 한글로 열으면 거의 또 영어로 딱 바꿔주고, 영어로 또 저쪽에 말하면 한글로 딱 바꿔주고 그래요. 그런 것도 다 들어 앉아 있어, 지금요. 기가 찰로로 소리 바꿔져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뛰어나도 우리는 알아야 돼.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자연을 연구해서 나온 거야. 무엇을 연구해서? 자연을 연구해서 나와요. 욥이 지금 말하는 건 그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도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자연 과정에 대한 많은 지식과 많은 걸 발명한다고 해서 그게 인간에게 완전한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 많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더 안 믿어요. 불신하는 거야.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주신 자연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가. 그러놓고 하나님을 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과정은 연구하면요
깊은 지식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발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이룹니다. 그런데 거기 절로 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되는데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잘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불신세계의 인식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발견하는데도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과학도 철학도 의학도. 자, 이 위험한 사상이 뭐냐?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 사람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 여러분 잘 따라가가지고 영원히 살아보세요. 집 팔고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속지 마세요. 자, 이 땅의 모든 과학이라 발명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넣어놓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 자연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그 법칙을 응용해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법칙이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지혜 주시고 권한 주셨죠. 정복하라고 하고.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럴수록 더 불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식은 끝이 없죠. 예, 끝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은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다. 자, 보세요. 지금 많이 연구해가지고 식물 세계에 많은 것에 식물에서 약을 뽑아내고 식물에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우리 양식을 거두고 그러죠. 식물. 또 동물 세계 많이 연구하죠. 텔레비에 보면 또 개하고 막 어떻게 해요? 개 심리를 잘 알아갖고 훈련도 시키고 예, 막 이렇게 해요. 원래 있었던 거야. 사람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거지. 이제 자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거야. 그런데 불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지 못해요. 성경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오.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식을 열어주고 지혜도 열어줘요. 열어주는데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단 말이야. 왜? 마음 자체가 이미 불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물을 연구하고 발명하는데 솔직히 다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야. 돈 되는 것만. 뭐 되는 것만? 돈 되는 거. 이 코로나 지금 백신 그 약 만들려고 그죠? 막 우리나라도 그러고 뭐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지금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약 만들면 이 대박이다 해가지고 막 거기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주가가 50원짜리가 5만원짜리가 돼버렸어.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무식해서 모르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수억씩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벌이한 사람들이요. 지금 이 기회에
예. 그런 거 알았으면 정근을 좀 빼어놓고 가다가. 그죠? 수억씩 막 돈을 챙겼어요. 나중에 코로나 이제 안 된다고 뭐 폭 내려가는데, 그때 산 사람은 똘딱 망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순간 그걸 갖다가 막 재치 있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과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과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연구,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죽이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지식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영혼을 홀리는 사상을 만들어버려요. 들으면 옳은 소리 같은데 내 영혼은 그게 빠져요. 그래서 힘이 센 가인은,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닥에 있는 돌을 줄 때 그거 들어가고 사람 쳐 죽이라고 준 거 아니죠?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가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밉다고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마귀에게 속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 시키는 대로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옛날처럼 저거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미워지면요, 상당한 부분이, 그죠? 내 애사람, 마귀에게 속한 속성들이 내게 있다고 깨달아야 돼요. 그거 다 물리쳐야 돼요. 예. 자, 욥이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 그랬죠? 불신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은, 아까 그랬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될수록 그하고 사람 죽이는 무기, 가인의 든 돌이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거 죽이는 무기, 이제 원자탄 이런 것도요, 얼마 안 가면 터질 때가 와요. 이제 그게 걱정이요, 지금. 안 터진 줄 아세요? 사람이 더 짐승화가 되면 터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인격이 미달된 나라는 원자탄 못 가지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런데 너는 왜 가지냐? 왜 나는 못 가지게 하느냐? 네 갖고 있다가 사고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사고 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견제하려고. 견제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다. 의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님이 없으면요, 신장 빼가고 팔고, 알지지? 콩팥 신장 빼가고 팔고, 눈 빼가고 팔고, 간 잘라서 팔고, 이런 날강도가 되잖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짓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간 생활 전체에 보세요. 과학도 필요하고 의학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영혼에게 주어진 가치가 발라야 만물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요. 영혼에게 주어진 가치가 발라야.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이 한편으로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 되셨죠? 예.
영혼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치에서 인격의 질서가 도덕적 질서예요. 무슨 질서? 도덕적 질서예요. 인격의 질서. 신앙의 질서가 영적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하니까 영적 질서는 없어요. 체면상 도덕적 질서는 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사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간관계는 도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도덕적인 영향. 근데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구별을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도덕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죠.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불배랑 맞은 도성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거고, 로마 시대에 또 베수비우스 하산이 탁 덮어버린 곳이 어디요? 그 폼페이. 그거는 그대로 다 나왔잖아, 그죠? 그대로 그 시체들이 다 나왔잖아. 현장에 가볼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언제 그거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려요. 한 5분짜리나, 그거, 와, 그거 보니까 여기에 무슨 왕족 같아요. 이 반지. 그런 남자가 붙어갖고 성하는 그런 거 그대로 막 덮어갖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남녀가만 붙어 있는 거야. 막 남자끼리 붙어 있고 막 짐승하고 붙어 있고 막 개판이야, 개판. 그게 하나님 심판 내리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다시 부탁합니다. 인륜 질서는 도덕입니다. 인륜 질서는 도덕. 이게요, 과학이 발달 안 될지라도, 의학이 발달 안 될지라도, 요것이 달라지면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생활 건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그죠? 신성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질서가 영적 질서입니다. 도덕 질서는 인륜 질서고, 알겠습니까? 신앙 질서는 영적 질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도덕 법칙 속의 인륜 질서와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 속의 영적 법칙 속에 있는 생명의 교통. 근데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막 바위를 파고 금도 파고 은도 파내고 말이야. 돌에서 구리도 막 녹아내고 막 그런 막 잘하는데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다?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딱 하다 보면 이제 뭘 발견하게 되느냐? 도덕적 법칙과 영적 법칙을 떠난 과학, 의학, 뭐 법학 이런 것은요 저차원이야. 저차원, 낮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낮은 차원은 결국은 제 도구가 돼. 아까 그랬죠? 인륜 질서, 영적 질서가 없으니까 막 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바이러스를 변종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된 이 바이러스는 계절을 타게 돼 있어요. 겨울용은 여름이 오면 소멸되게 되고, 그죠? 여름용은 겨울 오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소멸 안 되게끔, 질서,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질서와 영적 질서가 없는 과학자들,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갖고,
저도 당하고 지금 세계가 당하고 있잖아. 거기 뭐 처음에 뭐 박쥐에서 나왔네 무엇을 해도 원래 있었던 거는 그죠? 예? 계절이 바뀌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요거는 안 없어지고 변종시켜 놓으니까. 그리고 다 책임 안 지려고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 예. 자,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알았습니다. 과학이든 의학이든 무엇이 실패하면 도덕 법칙이 실패하면 신앙의 영적 법칙이 실패하면 전부 다 죽이는 도구, 화생방, 죽이는 도구가 되고 의사는 장기 파는 장사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다 깨지게 되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공부, 참된 연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노력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내가 공부를 많이 이거 출세했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게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 돈을 이렇게 벌었지?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신과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코끼리는 원숭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오케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오케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면은 이거는 전부 다 무엇이다? 예, 저차원적인 거예요. 저차원적인 거. 하나님이 빠져있으면 결여되어 있다면은, 예? 그 결론은 마귀 도구가 된다는 거죠. 마귀 도구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내가 가진 돈, 명예 이것이요.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욥은 그 당시 가장 귀한 물건을 파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는 몸에다가 밧줄을 묶여갖고요, 예? 이거, 파다가 혹시 미끄러지고 풍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식으로 일을 했다고 말이야. 아까 그 성경에 나오죠? 예. 그렇게 목숨 걸고도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찾는 데는 게을러. 말씀 속에 보화를 찾고, 기도 속에 주님의 만남을 찾고, 아멘. 봉사 속에 인생의 보람을 찾아야 돼요. 보람을 못 찾는 사람은 후회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도 남은 인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